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와 성도들의 참된 소망에 대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어 주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의 겉사람이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경한 것으로 변하면서 죽음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든 사도 바울에게는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날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과 아픔은 날로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를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권하면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둘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새로워진 성도의 죽음을 땅의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땅에 지어놓고 삶을 살아가는 그 집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육신 곧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우리의 몸입니다. 텐트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왜 우리 성도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장막집을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몸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텐트로 만든 장막집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집 같은 건물과 비교하면 약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힘찬 그 거친 황야가 몰아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육체는 장막집처럼 약해서 곧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정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벗은 자들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 우리 부활의 몸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 우리 성도의 몸의 부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의 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세상 사람의 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썩을 세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육체의 모습과 우리 성도의 모습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아름다운 몸입니다. 성결한 몸인 것입니다. 덧입고자 한다는 말은 우리 성도가 부활할 때 우리 성도의 몸이 썩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성도의 육체를 벗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거처 곧 천국을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체로 하나님께 주신 성결한 영의 몸으로 입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한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죽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 성도의 몸이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구원받은 영과 함께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중에 태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 존재는 한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태어난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 존재는 없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상갓집에 가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저 사람이 세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의 죽음은 어떤 가치로 그 남은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가,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기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왕처럼 군림하여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집어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누구를 가르치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고린도 성도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지배하고 사망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솟아올라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 어떠한 고통도 어려움도 견뎌갈 수 있으며 그것을 이기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과 따로 있지만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언제가 가는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육체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가시가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늘 넣고 다니면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버려진 것이고 그의 소망에 두지 아니하고 부산물로 생각하면서 덧없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죽음을 보통 초계처럼 생각하면서 온전히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귀한 몸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심판대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왔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의 주님을 만나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으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이 세상에서 더 이상은 짓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